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성경 몇 군데를 직접 찾아보면서 좀 그 의미를 더듬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한 33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어릴 때는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가정의 아들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30살이 되는 시점에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요. 이 신약시대 공용어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기름을 부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너를 선지자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왕 직분 그리고 제사장 직분, 이 선지자 직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역사상 그 어떤 대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거의 30년 동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따라 그냥 목수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목수라는 직업 말고는 아무런 직분이 없으신 셈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살이 되는 해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곧 영원한 왕으로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를 해야 합니까? 사역에 합당한 직분을 먼저 그걸 받아야 되죠. 공식적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 장면은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표현하는 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 자기 위에 할 때 자기는
이 성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께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분을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 메시아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그 다음 장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실 때 이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직분을 받으실 때 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옵니다. 직분 받은 당사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에서 나타납니까? 등장합니다. 목소리로 등장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거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특히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삼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요, 때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요,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성부께서는 더욱더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요, 우리 어깨를 감싸며 지탱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꼼짝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업힌 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공로입니다. 마이너스 100점에서 원래 상태, 제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공로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워야 할 율법 순종의 의의를 대신 세워주신 그 공로입니다. 원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플러스 100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요, 모든 율법 순종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점에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 상태에서 더 나아가 플러스 100점이 되게 하는 공로도 내 것으로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철저히 계산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율법의 공로였지만요, 그 십자가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아무 값없이 베풀어지는 공로인 바, 이는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그 공로를 세우셨고요, 또 성자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또 보자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당사자로서, 화자로서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그 아버지로부터 보혜사가 온다, 진리의 영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잘 나타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신다 했잖아요. 보내실 터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바로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로 보내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로 와서 무엇을 하시나 하고 보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을 통해 깨닫는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실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두고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 그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오죠. 이 성경 구절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나옵니다. 앞서서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내용과 유사하죠.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바로 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교를 행하고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일부입니다. 7 천사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를 가리킵니다. 이 성자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하늘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증언하시는 성령,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도 등장하시고요,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삼위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축복 선언인데요,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삼위 각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로 표현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사귐, 이 교제, 교통하심으로 표현되죠. 먼저 성부 하나님을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어린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 성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의 사랑 때문에 성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성부의 사랑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을 봅시다.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죠.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보건대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귐 교제라고 합니다. 이 사귐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라 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게 되고요, 또 성령의 그 교제케 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도 교제를 누리는데요, 성령의 교제케 하심 덕분에 성자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다는 것은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를 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깊은 교제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상대방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교제의 기쁨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연대감, 환대, 편안함, 도전적인 자극, 또 성장과 성숙, 그 모든 것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기쁨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달리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흠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생이 주는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부와 성자를 알아가는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체이신 하나님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냥 한번 보면은 신명기 6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아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시죠. 이것은 일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일체이십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신 바 서로 완전히 동등한 관계를 가지십니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동등하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동등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신 바 동등 본질, 그러니까 동등 본질이신 바 완전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 뜻과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충돌이 없습니다. 그 뜻을 실행하는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충돌이 없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성부를 향한 기도 가운데 성부와 이루어가는 교제 가운데 이내 이 성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하십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인데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을 내 앞에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인간성 안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이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기도하십니다. 42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2번째 기도에서는 그 십자가 고통의 잔이 자신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죠. 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기도에 조금씩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번째로 기도하시는데요. 3번째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44절, 45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이 제자들을 두고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 성자께서는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그 십자가 고통의 잔을 마시기로 완전히 결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죠. 이것은 성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성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성부와 성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성령께서도 성자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체 관계에서 궁극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한 역사하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붙드시는 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 역사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편 어떻게 3분이면서 한 분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가 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 개미 한 마리가 사람이 하는 가령 수학, 미적분을 보자고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자기더러 미적분을 이해시켜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가능입니다. 개미는 애초에 미적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나 삼위일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이해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삼위일체는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고백합니다. 뭐죠? 사도신경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매주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하길 바랍니다. 특히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특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성자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부와 성자를 알아가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삼중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또 성자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그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공의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모임인데요, 이 최초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공의회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공의회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고요, 또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 결정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이 기독교의 3대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아타나우스 신경에서 줄여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보다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삼위 하나님에 대해 좀 더 풍성하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니케아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다 앞에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